이 찬양을 또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마다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7편은 계속해서 할렐루야가 있는 시편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 111편에서도 할렐루야, 112에서도 할렐루야, 113 할렐루야, 또 5편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그러한 그 시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에서는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아주 짧은 그 기도가 맞춰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그 찬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계획하셨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또 온 민족과 열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녹음기 틀어놓고 녹음기를 들을 때 뭐 그런 찬양 뭐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도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찬양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정말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찬양해. 나는 찬양을 할 거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이 진실함 속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비록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비록 타락되었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뭉그러지고 깨지고 그래서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또 고통과 죄악으로 이 세상이 덮여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계획,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라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이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쓰레기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찬양은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나오는 찬양이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거듭남이 없었더라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믿음을 내가 영접하지 못했었더라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러한 내 죄를 따라서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양인 것이고, 모든 민족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열방이 다 주님을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그렇게 온 민족과 열방이 찬양한다는 것처럼 바로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온전한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에서는 이렇게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고, 또 그 이유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거 보면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사람에 대하여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어제 바뀌고 내일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분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동일한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막 이러고, 내가 막 팍 넘어져서 막 또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실망하고 그래서 계획을 다시 바꿀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처음 가졌던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그분의 그 뜻은 언제나 영원히 나를 처음 불러서 예수 믿게 할 때부터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이상에까지 갈 때까지 언제나 나를 향한 그 마음과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영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 로마서에 보면은 뭐 한다고 해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줄 모르고 택하셨던 게 아니죠. 내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나서 완전히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이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거를 정말로 기대하셨는가? 만약에 그거를 기대했다면요, 우리가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감도 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엎드러지고 그리고 또 돌아오려고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잘못된 방식의 그러한 그 기독교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거 다 알고서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 다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계획 변치 않고 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했던 이 뉴턴이라는 사람, 정말 노예 상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팔아먹었던 이런 사람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이 어떠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변함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11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29절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처음에도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는 왜냐하면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브라고 하는 선하시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고 하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은 선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어요. 근데 그는 좋으시고 그는 선하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과일을 딱 땄을 때 그때가 가장 신선하고 쌩쌩하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음식도 보면은 제일 좋은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때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할 때 와 이 과일 너무 신선해. 이 음식 너무 신선하고 깨끗하고 좋아. 그런 상태가 바로 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때 이 선과 악 이러한 것들은 언제 생겨나는 건가? 나 혼자 있으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선악이라는 게 있어요? 나 혼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나 혼자인데. 거기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 말고 옆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은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간에 뭐가 생긴 거면 관계가 생기죠.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알고. 그런 가운데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수도 있고 악하게 대할 수도 있죠.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관계.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선한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악한가? 그러나 홀로 있다라면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함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선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선하시다. 그러면은 이 선하시다라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선함의 뜻이 뭐냐? 최상의 상태.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상태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심지어 징벌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다는 뜻은 뭡니까? 가장 줄 수 있는 그때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내가 받아야 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근데 내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나의 삶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그 모든 그 형편 안에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것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로 가보면은 과거의 그것을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가 참 지금도 그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2003년도에 타스마니아로 가서 2003년 9월 달에 타스마니아에 가서 거기에 지내고 있는 동안 처음에 계획은 7년 동안 우리가 있어보자. 또 거기서 영주권까지 거기서 타스마니아 YM에서는 영주권을 주겠다고 막 그냥 이렇게 뭐 얼마든지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궁핍함이 막 너무나 심했고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거기에서
재정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물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확 쏟아부어 주셔서 와 세상에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때 한국에는 갈 곳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누가 나를 오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가서 어디를 가야 되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까?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근데 한편 마음으로는 아 정말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데 그때 이 YM에서 약 7개월 동안 타스마니아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갔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굉장히 약간 좀 비참한 마음도 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에도 약 5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왜 우리가 한국을 가야 되나? 왜 가라고 하시나? 그리고 또 형편적으로도 갈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그냥 이러한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주셨나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이러한 그 낙심한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또 자기 사촌들을 만나서 또 삼촌, 이모, 고모, 뭐 또 뭐 이러한 이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다 같이 이 아이들이 그 친척들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다 정을 갖게 되고 그럼 기억과 추억을 다 갖게 되고 그 5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은 정말 가족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우리 사촌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들 또 뭐 고모 이모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가족들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넓어졌고 또 그것들이 또 이 아이들이 이 호주에 다시 와서 자라나면서 여전히 한국에 있는 그 가족들과 전화도 하고 또 계속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마음들이 좋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관계로 이렇게 가족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 전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사촌들까지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게 하셨던 그것이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호주 안에 있었을 때는 만약에 호주 안에서 있었으면 그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잠깐 한두 달 방문한 거 가지고 무슨 생각과 무슨 가족들에 대한 어떤 커넥션이 있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봐서는 왜 이런 걸 주셨나?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나? 라고 하는 거였지만 막상 가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들이 많지만 또 저와 또 반대인 사람들도 있죠. 여기에서 있으면서 가족들과 어떠한 그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지지 않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들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각각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로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거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도록 그거를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다 변화시켜 주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 오든 나쁜 것이 오든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맞진 않지만 주님 그러나 이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인 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 그게 잠언서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태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알게 되고 그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될 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도해도 내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감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길을 보여주셔서 이리로 가라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요거를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불평불만 원망해요. 그러니까 보여주실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지 않죠. 다른 걸 선택하죠. 내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못 보고 다른 것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인식하는 존재잖아요. 인식.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뭔가가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내가 해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해석하는 과정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내가 뭔가를 받을 때 내 안경이, 예를 들어서 내 안경이 새빨간 안경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내 자신이 새빨갛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것 다 빨갛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치우쳐서밖에 선택을 못해. 다 빨가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감사함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길을 선택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풍족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그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도 어떤 용어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나 혼자 있으면 인자인지 인자하지 않은지 그런 거를 줄 것도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고, 나 이 세상에 혼자라면 인자도 내 옆 사람에게 또는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라도, 자연에게도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관계적인 용어이잖아요. 관계적인 용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함을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렇게 긍휼하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복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열방 중에서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이런 그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인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함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인자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누굽니까? 내가 변하죠. 하나님 날 사랑하나? 막 은혜 받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은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인자를 언약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시는 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언약 관계가 생겼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고 인자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그때 상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어떨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전히 인자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언제나 동일하게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면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고쳐지고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 여기에 시편 118편에서는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었고 막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게 뭡니까?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사람들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체력이 딸리고 힘이 들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고 선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조차도 우리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넓은 곳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뭐 없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이거 뭐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뭐 똑바로 하라 막 이런 뒤에 주인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마다 진짜 우리 건물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죠. 나중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면은 그런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뭐를 알게 돼요? 이 새들어 사는 교회의 마음 우리가 결코 우리 교회를 가지고 건물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30개 교회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또 네팔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줘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로 하나님 그런 날이 오면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넓은 곳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약속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실 줄로 믿고 그분에게 평생토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인정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이따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를 나눌 때 그 가정을 위해서 아까 기도했지만 정말로 우리 박정 성도님, 김양 성도님이
다시 믿음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예전에 가졌던 가장 좋은 선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많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